하나님의 지혜, 오직.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좀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집약해서 나온 단어예요. 어쩌면은 인생 다 살고 나서 오직 이 답이 나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처음에 오자마자 오직 그런데 오직이 됩니까? 이렇게 오직 그 말은 우리 인생을 싹 집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 다 살고 오직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오직이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아, 오직 꼭 해야 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셨구나. 그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예요. 오직. 자, 762번째. 그의 궁정, 왕궁, 우리가 대통령궁 그러잖아요. 궁정, 왕궁, 이거를 왜 들어가려고 하죠? 용산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대통령 되려 하죠? 뭐라자면은 일하려고 대통령 되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지방자치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제가 일 좀 하겠습니다. 일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은 나란 일을 하려고 대통령 시켜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 그게 아니죠. 이제 뭘 빨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지. 결국은 빨아먹어. 일하러 들어간다고 했으면서. 그게. 자, 그러니까 이 궁정 왕궁에 들어가서 노는 것이 쉼이 되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쉼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일하는 것이 쉼이요. 직장 가서도 여러분 그 회사에 일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는 것이 그 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 뭐냐면은 일하는 것이 쉼이에요. 그게. 왜 요즘이야 뭐 시댁 친정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시댁에 가서 밥 얻어먹고 있으려면은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이제 시댁 가면은 막 며느리들이 그냥 먼저 해버리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애야 가서 있어 그러면 가서 있는 겁니까 그게? 차라리 일해버린 게 낫지. 시댁 가서는 그게 쉼이에요. 시댁 가서는 일하는 게 쉼이라니까. 우리 주님의 궁정은 영혼의 쉼과 평안의 장소다. 시편 100편 4절에요. 그 궁정에는 영원한 인자와 대대 이루는 성실하심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 궁정에서 우리 영혼의 쉼과 평안이 있고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궁정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138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것을 피하는 것이 평안과 쉼이 아니에요. 이거를 내 일로,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쉼이에요. 이거로 붙잡아야 인생에 진짜 쉼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쉼이 오는 거지. 어디 가서 뭐 훈련 없는 데 가서
뭐 몇 년은 편하겠죠. 또 핵심 안 하니까 편하다고. 그러니까 핵심 한 주 빠져보세요. 아, 여기저기서. 아, 진짜 이번 주에 시간이 많더라면서. 너무 편하다면서. 이걸 붙잡아야 이 가운데 있어야 그게 힘인 거지. 그 궁정에는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237, 5천 종족 보고마, 시대의 미션, 3시대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미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궁정에서 절대 응답을 누리며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뭐예요? 이게. (763번째) 제목을 비밀 24 그랬어요. 뭐가 24냐, 무엇으로 24냐가 다잖아요. 거의 여러분 내 것으로 24 할 거예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24. 이 비밀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있는 시간에는 만남과 즐거움이 장소이던 것이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 되면 같은 장소인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느껴지죠. 그죠? 똑같은 장소인데. 낮에는 사람 만나는 장소, 이렇게 놀고 이렇게 즐기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보세요. 같은 장소인데 두렵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같은 장소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즐거움과 두려움의 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한단 말이에요. 자, 24의 비밀. 하나님의 것으로 24가 되어지는 사람 말합니다. 24의 비밀을 가진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요. 24의 비밀을 가진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완전한 언약에 주목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주목하는 거예요. 24의 비밀을 가진 자는 사람의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건 지금 제가 보내준 여러분 투데이스 발디진에 103편, 10편, 103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4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응답이 따라와. 24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미리 이겨놓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24의 비밀이 감람산의 미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내 것, 그 하나님의 것이 24. 그 24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이게 24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요 24, 이게 24가 되어지는 사람. 764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하나씩 드리면 그걸 한번 이렇게 의식을 해보세요, 의식. 의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 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면은 자기 의사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 목사님하고 그리 오래 같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그분 얼굴이 보이면 내 의사 표현이 잘 안 돼. 의사 표현이. 그러니까 내보고는 늘, 야, 치훈이 말 좀 해라. 근데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가 봐. 그래서 의사 표현이 잘 안 돼요. 왜? 의식한다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몇 번 당해왔거든. 어떻게 당했냐면 나는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꼭 뒤끝에 가서 꼭 지적을 해요. 이게 몇 번
당해보니까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 하면 또 결국은 틀렸다 하겠지. 이런 말 하면은 이제 뭘 하겠지. 의식이 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의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전혀 말씀 듣고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말은 내 말이고, 내 판단은 판단이고, 그래서 살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씩 의식을 해 가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뭐 말씀을 딱 붙잡고 상황을 만나보라니까. 내 것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자꾸 상황 바꿔달라 하거든요. 아니라니까. 장소와 상황은 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 장소가 두려움과 무서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아주 쉬고 즐기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비밀이 24. 764번째.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칠망대망, 언냐 이런 게 복잡해지면은요. 복잡하면은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사도신경 해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뭔 사건 앞에서 망대를 세우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망대 세우라니까 그냥 그거 세우지 말고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진짜 자기 신앙 고백이면 되잖아요.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그렇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내 신앙 고백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심한 고난으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양식이 되는 상황이라. 시편 102편 1절 11절. 근심이 양식이라. 눈물이 양식이고. 이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가요. 이런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이 뭐 어려운 것이 없다니까요. 뭐 40일하고 그거 하지 말고 말하자면 여러분 40일 그 말도 신앙 고백하라고 말이요. 40일 하라고 말이. 이번에 뭐 우리 목회자 어느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있으면서도 처음으로 그 숙소에 같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자 자기 이제 그 교회 얘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PD 수첩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성도가 한 50명이 이렇게 나갔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180명 나갔다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50명 나갔다는데 근데 성가대가 반으로 줄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기 말로 얘기하고 근데 이상하게 핵심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핵심도 가기 싫고 성도들이 나가보니까 핵심도 가기 싫고 훈련도 가기 싫고 그러더래요.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 40일을 해. 바로 응답이 안 오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40일을 기다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내가 하셨느니라. 내가 했느니라. 그 일을 내가 하나님만 기도했더니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 말자 그랬어요. 그거 몰랐어요? 이제 아세요, 그거를? 그걸 왜 물어봅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뭘 그걸 물어봐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시편 저자 뭐라 했어요? 눈물이 양식이 되고 한숨이 양식이 될 정도. 그 정도 어려워. 근데 그거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는 신앙 고백이에요. 간단해. 신앙 고백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어떤 신앙 고백이죠? 자, 어떤 것도 순간에 지나지만 주만 영원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내한테 들어서 그렇게 그게 감동이 확 안 오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았다. 답이 되는 거예요. 내 말로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사도신경 하라니까.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잖아. 그런데 주는 영원하시다. 그 신앙 고백해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뭐 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주께서 정하신 것이다. 주께서 정하신 때까지다.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이거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시편 102편 18편 22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구나. 그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면 돼.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듣지 말면 그걸 내 신앙이 되어버려야 돼. 신앙 고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맨날 부부가 싸워서 갈등하고 그 갈등 없애려고 안 싸우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내 자녀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구나. 그래버리면 그 응답이 더 크잖아요. 그 응답이 더 커. 둘이만 안 싸우면 뭐 할 거면 자녀들 또 싸울 건데 나중에. 차라리 이거는 우리 후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사건이구나.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 765 상기할 것. 우리가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잊지 말자고 말이야. 상기할 것. 시편 104편 1절 5절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편 103편 여러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랬죠? 평생 잊지 말까 은택을 잊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어르신 평생의 좋은 택을 잊지 마세요. 이게 이 새끼가 그러는데 요즘 은택을 잘 안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평생에 좋은 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러시더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끝입니다.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는 일. 그거를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자녀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 인자, 이걸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용서하신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서? 아닙니다. 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죠?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왜? 오늘 예를 들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용서 안 하시고 긍휼을 안 베푸시면 말씀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인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과 용서하시는 인자. 이거를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를요. 자, 비밀.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동원되는 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심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능력이 있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수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천군과 천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셔. 근데 그 만유를 다스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구절 쭉 나와 있는 거죠. 만유를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세계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교회에 이 비밀이 나타난다.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 정말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야. 그 교회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그게 지금 성경 구절의 증거입니다. 그게. 여기. 767. 하나님의 지혜, 오직. 이름만 지혜를 하지 말고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세상이 구하는 지혜는 원하지 않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지혜를 왜 달라 하죠?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혜 주세요,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상황들,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들을 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틀렸잖아요, 이미. 그게 틀린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네, 안 되네. 또 응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망대가 안 바뀌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보시면요. 높은 산과 험한 바위. 높은 산과 험한 바위가 뭐 좋을 거 있습니까? 그죠? 근데 높은 산과 험한 바위는 산양과 너구리의 놀이터와 피난처. 그러니까 높은 산과 험한 바위를 너구리와 산양은 응용하는 거예요. 자기 놀이터로, 피난처로. 이렇게. 어두운 밤은 삼림의 모든 짐승에게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삼림 속에 사는 짐승들은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자에게는 이제 먹이를 구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해가 돋는 아침은 맹수들에게는 쉬는 시간이요, 사람에게는 수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혜를 구하는데 무슨 지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구하는 지혜는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제자들은요,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지혜는 이 상황을 뭐 하는 거죠? 응용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무슨 오직이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 그게 지혜. 아니 목사님 뭐 그리스도 누려도 어째? 네가 구하는 지혜가 안 생겨? 거기서부터 틀린 거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하면 내가 구하는 지혜가 생길 줄로 또 알거든. 아니라니까. 그 오직이 지혜라니까. 오직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말도 안 합니다만은, 들킬까봐 말도 안 합니다만은, 아이 목사님 내가요 24 하고 내가 40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럼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거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40일 하는 거를. 예. 오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 여러 상황을 가지고 그걸 응용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응용하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오직 여기다 응용.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그걸 기다리는 데 응용해라. 여러 상황을. 하나님이 그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자리에 도전하는 오직이다 말이에요. 증인의 자리에 도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꼭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오직 하고 있다. 그리스도 오직. 그게 증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거 증인이죠. 거기에 도전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의 시간이 지혜예요. 오직의 시간. 안 할 겁니다. 이따 또. 767 서밋 믿음. 여러분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서밋이 말은 원래 영어 표현은 이제 정상, 최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서밋.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쓰는 이 서밋은 이렇게 높은 정상이 아니라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높은데 그 정상 그 말 얘기 아니고 극히 정상적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서밋 믿음이라면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아, 내가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진다.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정상적인 믿음. 그래서 서밋 치유, 그것도 정상적인 치유를 해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야지 막 눈 찌르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게 서밋 치유. 예배도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서밋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막 신비롭게 막 그거 하지 말고 정상적인 예배. 그게 서밋 믿음. 가장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그게 서밋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근데 전에 늘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으신 김원수 목사님. 그 사모님, 우리 캐나다 캠프 같이 갔는데요. 오래됐어요. 사모님이 이제 참 진짜 지금 요즘 그런 사람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한참 우리 해외 팀삭 다니고 그럴 때는요. 그 비행기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이 갔어요. 막 40명, 50명씩 갔으니까요. 오만 사람이 다 와요. 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은 해외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권도 안 만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주민등록이면 안 되냐면서. 이야, 난 놀랐어요, 진짜.
상추하고 고추장 싸워가지고 기내 식사 시간에 상추 펴놓고 상추 쌈하고 그래도 뭐 기내에서는 뭐 외부 뭐랍니까 그 음식 납품 안 된다 그런 규제는 없으니까 뭐 돼지고기를 삶아오든 뭐 소고기를 삶아오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그 상추 싸먹고 막 여기 이제 떡도 해간 거예요. 이제 한국서 떡도 해가지고 저녁에 떡 먹으러 오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랑 여러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김원수 목사님. 원래 이제 우리가 김원수 목사님을 그 우리끼리 있을 때만 이제 김피대라고 그래. 김피대. 이상하게 그때 뭐 왜 그러니 우리 보기만 하면 화를 내요 막. 그래서 김피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아이고 사모님 저런 분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셨습니까? 그때 사모님이 곧바로 하는 말입니다. 제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남편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져도 남편이 믿어져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서밋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습니다. 그게 서밋 믿음이에요. 진짜 좀 올바른 믿음 좀 가세요. 성경적인 믿음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하시고 있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서밋 믿음이에요. 그게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는 거다. 이 사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절대 계획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곧 서밋 믿음이에요. 믿음만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져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자꾸 성경적 믿음이 아닌 내가 만든 믿음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갈등이 오고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서밋 믿음. 정상적인 믿음만 가져도 신앙생활은 끝이요. 그걸로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